우리 오늘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에 이제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25장, 26장, 27장까지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열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침에 읽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슨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어떤 이 강령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료하게 눈이 잘 띄지 않고 그 악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림받게 되고 거짓된 나라, 교만한 나라, 이 불의한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것, 불의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런 거 참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거 이제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나라 이름이나 그 역사를 우리가 명료하게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본문이 그런 면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바로 와닿지 않는 배경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그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가 꼭 이 나라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결국 그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추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그렇게 봅니다. 우리 13장, 14장 내용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아모스의 그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만 외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4장 나라를 만드셔서 온 세계에 하나님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단지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국수적으로 얘기한 것뿐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 다 함께 외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의 특별한 언약을 안 하셨음에도 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가? 굳이 약속은 안 했지만 그 마음에 다 양심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 각 사람들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데, 우리 13장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문이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그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도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제일 처음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남한국 유다, 그리고 이제 다 이 악한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위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다듬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벨론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 나라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주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교만하게 되니까 이제 버림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어봅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므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그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이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그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들을 멸하신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 요한계시록을 봐도 이 멸망에 대한 그 이미지는 그 별이 떨어지고 그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듯이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도 또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한 이 표현들을 쓰고 계시죠. 11절 잘 봅시다. 내가 세상의 그 악과 그리고 악인의 그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어버리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거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또 하라는 걸 안 하는 그 죄를 당연히 짓게 되어지고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또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교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교만하니까 오만하게 그리고 또 손에 힘이 있으니까 강포하고 이 폭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그리고 또 거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 못 봐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이어봅시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고 인생을 오베리금보다 희귀하게 할 거다. 뭐 대단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 넘어지면 사람이 귀한 그 제주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뭐 남자들이 너무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참에 제주도로 이사를 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제주도가 그 바다이기도 하고 그 업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섬이기도 한데 그 침략이 꽤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섬 안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자보다 뭐 비율로 2-3배 많은 때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남자가 희소하니까 뭐 떠받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희소하게 된다 하는 말은 복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참 혹독한 어려움들을 경험했다, 겪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뭐 순금보다 하니까 와 금보다 귀하게 그런 식의 지금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서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 바벨론 멸망이나 아니면 바빌론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짓밟히는 것들은 모형 같은 것이고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세상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시록 보면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진노의 대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여 오만하게 된 것, 거만하고 강포한 것, 그리고 악하여 늘 죄 가운데 있는 것,
이런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때가 올 테니까.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그 눈앞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그 아내는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그 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금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는 말은 이 메대 페르시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 이 메대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워서 은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게 되는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 성읍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고레스 계속 싸우러 나가는 것이니까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아이를 그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열국의 그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그 자랑하는 놀이가 되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놀이게 하니까 참 이게 또 이미지가 그 가볍게 여겨지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 열국의 영광이 되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 되는 아주 귀한 것. 지금이야 장난감이 가벼운 것을 보통 장난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놀이개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나라의 귀함을 받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런 걸 미리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보면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데 왕 이 다리오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 그 아시는 것처럼 다리오가 통치를 하지만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성 자체가 굉장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약해져서 지금은 그 폐업밖에 없죠. 말 그대로 그냥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야 되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죠.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라비아 대상들은 그 사막을 횡단하며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 거처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발굴 현장 가보면 다 알죠. 진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야 인터넷이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불러와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그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고 들량이 거기에 뛰놀게 될 거다.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화려하던 그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뉴스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옛날에 한번 그 어린이 대공원 그 코끼리가 탈출해 가지고 서울에 동물들 뛰어다녔던 그 뉴스가 한번 있었던 거 기억하고 그 얼마 전에 그 낙이 2마리가 또 서울 시내를 뛰어다녀 가지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할 때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이 온갖 동물이 뛰어다닌다는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할 때는 그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 봅니다만은
그냥 남왕국도 북왕국도 그냥 우리가 통칭 일컬을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무너져도 그 남왕국을 통칭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마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불러내실 거다. 근데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그 땅에 두실 테니까 나그네 된 자와 또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리로 그들을 데리고 또 그들의 그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그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아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한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그 슬픔과 이 공고와 및 너가 수고하는 이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고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그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그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가 넘어져 있으니까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산에 그 향나무 이 백향목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잘 사니까 점점 이 강성하게 되면 집도 지어야 되고 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자꾸 베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하니까 다 자연이 회복되고 복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이렇게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그 자연이 많이 회복됩니까? 많이 훼손됩니까? 뭐 발전하면 뭐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성장이 딱 멈추니까 뭐 자연이 여기저기서 회복된다 그런 얘기 오히려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이제 내려앉으면 바벨론 주변의 그 모든 자연들도 다 회복된다. 향나무 또 이 백향목 그 벨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9절 봅시다. 아래의 그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할 것이다. 이 수올하는 것은 뭐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수올이라 번역했어요. 예전에는 이걸 다 음부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음부하고 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해요. 수올.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수올인데 그 우리도 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두운 곳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듯이 그 관용식으로 표현하던 표현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구약에서 나오는 그 통신 같은 거예요. 그 수올. 아래 그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고 또 너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거지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그 왕자에서 일어서게 함으로 그들은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냐 하면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대단한 인물들 큰 나라들 결국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결국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바벨론에서 호령하던 그 위대한 영웅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결국 다 그 수월 아래 다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 다 죽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다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냐 너도 우리같이 그렇게 되었냐 그렇게 하려다 너의 영화가 그 수월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이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하면서 이런 건 다 시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수월이 땅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땅 속에는 당연히 뭐 이 구더기와 지렁이가 버글버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바빌론이 한때 굉장히 화려하고 그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대단한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를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멸망했냐, 왜 멸망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가 얘기할 때는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거의 신흥 강국으로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비유를. 옛날 하나님 나라에 그 영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 중에 아주 빛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마치 새벽의 별처럼 아주 빛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쫓겨났던 것처럼 이 세상 바벨론이란 나라가 굉장히 위대하게 되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뒤집어 보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구도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서를 볼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우리 가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바벨론이 교만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냥 그 헬렐 하는 게 좀 더 나을 뻔했습니다. 헬렐 뺀 샤하르 하는 말은 그 아침의 아들,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아침에 빛나는 별이 있다면 금성 아니겠는가, 모닝스타,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이고, 그 문제는 이제 지구는 둥그니까 한쪽에는 새벽에 뜨면 한쪽은 또 밤에 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방에서는 보통 이브닝 스타가 되거든요. 이 금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은 번역이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여하튼 그 헬레 그대로 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계명성, 금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죠. 여기에서 또 영어 그 루시퍼가 나온 거예요. 그 빛나는 존재에다가 대명사 이하를, 그 인격 조사 이하를 붙여가지고 루시퍼 해가지고 빛나는 존재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사탄은 그 이름이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명만 절비하게 나오고 진짜 정체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계시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시퍼가 또 뭐 사탄의 이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어봅시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너가 너희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이게 문제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거다. 14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적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어떤 존재가 떠들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너는 이제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의 멸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멸망 이전에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탄의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 다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계시록을 보면 7개의 그 바벨론이 얘기되고 있죠. 이 고대 바벨론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또 이 바벨론, 그리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그런 것들이 그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나라들이죠. 이어봅시다. 너를 보는 네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결국 이제 말할 때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핀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할 것이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까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까 밟힌 시체와도 같도다. 너가 너의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녕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너희는 그들의 그 조상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만 해도 문제인데 죄까지 지어봐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악은 관계에 대한 표현이고요, 죄는 행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그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이 아들과 그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릴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그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바벨론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냥 그 쓸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벨론이 쓰레기라는 거죠. 완전히 그냥 그 나라 자체가 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질 나라인데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될 거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일하기로 하신 것, 하나님이 또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 것은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순종을 해야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혼자 하기로 하신 것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수르를 그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텐데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의 짐이 그의 그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해놓은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렇게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으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으니까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을 한다는 것과 함께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아스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경고를 듣게 되었는데 블레셋 온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블레셋 온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블레셋 5 족속이 또 있었는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 그 망했다고 좋아라 하지 마라. 얼마 후에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완전히 짓밟고 또 무너뜨릴 거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타난다. 더한 놈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한 놈이. 가난한 자의 그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희의 뿌리를 기근으로 그 죽일 것이고 너희에게 남은 자 살육을 당하게 될 거다. 성문이여 슬피 울어라.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될 텐데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북방에서 오는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하여 달려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나라 사진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지만 이 시온, 그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거기에 피할 곳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그 악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시온에서 그 회복되어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펼쳐지기도 하죠. 이런 거 시온이란 말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말입니다. 그 시온이란 말이 그 흔히 쓰이기는 그냥 요새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새가 말 그대로 그 산 위에 있어서 또는 뭐 아주 높은 성벽이 있어서 뭐 두꺼운 성벽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요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요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 이런 개념으로 사용해요. 시온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 그러므로 요새 중에 요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또 이렇게 그 바벨론, 또 이 아수르, 블레셋, 그리고 또 이 모압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니, 모압에 관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 하룻밤에 이 모압 왕이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룻밤에 모압 이 기르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기르는 모압에 있는 큰 도시겠죠, 그렇죠? 또 그들은 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 또 모압은 느보와 메데마를 위하여 통곡하는데, 이 전부 이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이름이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고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게 될 텐데,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그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그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텐데, 이 버드나무 시내 하니까 무슨 시내인가? 쉽게 말하면 그 건천이라 그래요. 와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길이 되는 그런 시내를 그 버드나무 시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러죠. 우리에게는 그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는 그 시냇물 중에 마르는 시내는 거의 없죠, 그렇죠? 항상 물이 흐르는데, 이는 곡성이 그 모압 사방에 둘렀고, 또 슬피 부르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짐이 부엘엘림에 그 미치며 디본 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이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다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빌론이 그 남왕국 유다를 칠 때 모압으로, 블레셋으로 도망가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할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벌을 순위 받는 것 이외에는 그 사는 길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이 악한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은혜를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거지나 딸 시온산으로 그렇게 보낼지니라. 모압의 그 딸들은, 여전히 모압에 대한 이야기죠. 아르논 그 나무에서 떠다니는 그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참 초라하게 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이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대저 토대가는 자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그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 충심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살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었는데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바벨론도 교만이, 이 모압도 교만이 문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께 잘 안 돌아오는 거죠.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내가 들었는데 그 자랑이 헛되다. 그러므로 이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과하며 길하렛의 그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길하레셋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모압의 아주 큰 성읍이고 지금도 그 성읍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가서 길하레셋 치면요 대단한 성읍 하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는 헤드몬의 그 밭과 이 신마의 그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이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까지 건넜었는데 이제 열국의 그 주권자들이 다 그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그 울음처럼 신마의 그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그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는 그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라렛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모압이 뭐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해봤자 모압은 결국 내려앉을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 오래전부터 모압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하고 말씀하셨냐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래도록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말씀해도 그렇게 안 되는구만, 망하기는 뭐 망해 하면서 점점 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솔로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벌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 짓기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LH 사건 보니까 참 그 직원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떠도는 얘기들 보니까 죄짓기에 너무 담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쫓겨나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많이 벌어놨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 알고 담대하게 된다. 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니까 뭐 양심에 끓이켜도 죄를 지어도 전혀 그런 것 들켜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나는 돈 있으니까 됐다 그러고 말아버린다니까. 참 사람 마음이 그런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뭘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이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그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그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게 될 거고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그 당시 사람들이 확인했겠죠. 3년 만에 모압이 내려앉았다는 것이죠.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아람 나라의 그 수도이기도 하죠. 큰 나라였는데 보라 이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그 무더기가 될 것이다. 아람 나라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데 지금 이 아람 나라는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입니다. 아로엘의 그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게 될 거다. 에브라임의 그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또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영광같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할 텐데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게 될 거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을 텐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은 것 같겠고 우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망해도 다 쫄딱 망하지는 않고 나무를 털면 열매 몇 개는 남은 것처럼 그게 남은 자는 또 있을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볼 때가 온다. 그날이 언제냐? 그게 마지막 때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보통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게 될 때가 온다. 이런 것은 천연왕국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또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거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그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 초소같이 황폐할 텐데, 이는 너가 너의 구원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또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데, 너가 심는 날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가 잘 발려가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그날에 농작물이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때쯤 되면, 그러면 너희를 창조한 그 창조주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계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고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그 몫이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그 보응일 것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슬프다 하고 또 이 구스에 대한, 이디오피아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슬프다 구스의 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이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 가되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그렇게 하는도다. 세상의 그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 산들 위에 그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눈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헬라어로 코람데오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버리고 이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산의 독수리들과 또 땅의 들짐승에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그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켜보다가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면 그럼 온갖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배불리게 될 거다, 뭐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오니 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장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오게 된다.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느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회복은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거는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그 낙원에서 부활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이 땅에 인침하던 사람이 휴거되고 난 다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시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될 때 그때 이제 돌아오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 회복을 얘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회복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또 멸망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 그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느 시점에 그 곤란함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 따져 알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시고 사람이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을 경험하면 그때 마음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도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좀 바싹 차린 것이죠.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사변 지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우리 선조들이 지냈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나는 그냥 내 몸 가루 나도록 일해도 내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자기들은 굶어도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가면서 그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가 나름대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이어봅시다. 그 구스와 또 붙어있는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문이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텐데 애굽의 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녹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칠 텐데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자기 이웃을 치게 될 것이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그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하게 될 것이다. 그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그 우상과 마술사와 신점한 자 요도책을 내가 요울도객들에게 내가 물어볼 거다. 내가 애굽인을 이 잔인한 주인의 그 손에 부실 것이다. 포악한 왕이 그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큰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기록에는 애굽은 전쟁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그 애굽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썼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반면에 이제 다른 나라의 이 역사들 기록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토판에 보면 그 애굽을 쳤던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애굽이란 나라를 얘기할 때는 쇠약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망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놀랍게도 이 애굽은 지금도 안 망하죠. 아마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안 망할 겁니다. 애굽은 쇠약하게 되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 이 땅 통치하실 때 천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돌아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돌아올 때가 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강의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말라버리고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 날려 없어질 것이고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 피곤할 거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 배 짜는 자들이 그 수치를 당할 거고 그 기둥이 부서지고 그리고 또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할 때가 또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인류 역사 가운데 나일강이 말랐다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는 또 한번 있겠죠. 이 소안의 방백은 이 소안은 애굽의 큰 도시 이름입니다. 어리석었고 바로의 그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였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그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그 후손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초기 역사에서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지혜를 거두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참 지질이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이집트라는 나라죠. 그렇죠?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제 관광업이 꽤 발달해 있는 것이고 참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그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고 곧 내게 말할 것이다.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업의 그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그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브 땅이나 이 소안에 가보면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다 우상 숭배에 함께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그릇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그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애굽을 매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린 같게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이 욕심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니까 자기도 아닌 것 뻔히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지러운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그걸 또 섞어버리니까 뭐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또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그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고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텐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그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 듣는 자마다 떨게 될 것이다. 그날 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그 성읍이라 그렇게 칭하게 될 거다. 또 그날이 되면 그 애굽 땅 중앙에 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보면 아주 부분적인 그런 다 예언들이에요. 이어지는 예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별명이 있죠. 장차 망하는 성이다. 그렇게 이제 일컫는 성읍도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천년왕국과 이어지는 것인데 애굽 땅 중앙에 그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될 것이다. 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도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이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되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슬람권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약까지 쭉 이어보게 되면 그 천년왕국 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텐데 그날 그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그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때가 온다. 그래서 참 이 애굽은 망한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그 대로가 또 있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그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온 세상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복되어 돌아올 때 그때는 천년왕국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렇죠? 애국과 및 아수르 더불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한번 펼쳐진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 메모하시면 되겠죠. 그 천년왕국이라니까 하고 적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신약에 봤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이제 같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이 애굽이나 아수르가 애굽 아수르가 다르리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그 이슬람권이거든요, 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 마호메트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인데 그 사람에게 지금 다 속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할 수 없어 문제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않아 문제인 것이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과 아수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도 복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그리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애굽, 또 실제로는 이 구스도 다 포함되는 것인데, 아수르의 그 살곤 왕이 다르단을 그 아소스로 보내며 또 그가 와서 아수르를 거쳐 취하던 해였었는데, 이 예언을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갈지어다, 너 허리에서 이 배를 끌고 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렇게 하시고 내가 그대로 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다니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이사야가 그 애굽에 가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니까 그 애굽 사람들 또 이 구스 사람들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가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너희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바벨론의 노예가 될 거다. 그걸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표와 예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애굽의 그 포로 구스에 사로잡힌 자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그 수치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라던 그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그 앞날을 예언한 거예요. 아수르는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621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애굽과 구스가 아주 혹독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그 애굽이나 구스, 아수르 무너지지 않고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고 남아있는 예언도 있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 예언할 때 그 시점에서는 예언이지만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되면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된 예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앞으로 남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언의 성취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또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세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